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오늘 보리떡 한 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의 도구로 하나님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간섭하심과 또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항상 놀랍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는 온전히 숨겨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보리떡 한 덩이라는 말씀으로 사사기 말씀 7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한 후에 그냥 우리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네, 오늘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산속 옹달샘에 있는 쪽박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등산 가시면서 산속 깊은 곳에서 쪽박에서 옹달샘 물을 마셔본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 쪽박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릇입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만약 그 쪽박이 뭐 아름답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거나 멋져 보였다면 물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 물을 떠먹고 나서 그것을 아마 가지고 가버렸을 것입니다. 네. 쪽박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러움을 주지 못하는 그릇인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샘을 찾았을 때 생수를 떠서 먹을 수 있는 친절한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다. 쪽박의 외모는 별 볼 일 없지만 그것은 생수를 담아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도록 돕는 아주 소중한 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생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늘의 생수를 떠 먹을 수 있게 하려고 쪽박 같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주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수이신 예수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역시 하늘 생수를 담아내는 쪽박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의 부르심은 더 구체적으로는 쪽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주의 사자가 처음 나타났을 때 그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기드온은 이 믿을 수 없는 약속에 확신을 갖기 위해서 3번에 걸친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죠. 첫 번째는 염소 새끼로 제사를 드릴 때 국물이 흥건한, 아니면 다 젖은 그 제물이 바위에서 나온 불로 완전히 태워지는 초자연적인 표징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되었을 때 되는 초자연적인 표징을 주십니다. 마지막 3번째는 반대로죠. 주변 땅은 이슬이 있고 양털만 마르게 되었을 때 또 하나의 표적이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초자연적인 표징을 또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한 기드온은 이제 온전한 표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주시고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시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고자 하시는 표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대를 소집했는데 32,000명의 아주 극소수의 군인, 이스라엘 군인만이 집결이 된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다 온 것은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 미디안 진영과 미디안과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는 지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군대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32,000명 정도뿐이 모이지가 않았어요. 군대가. 주님은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32,000명이 모였는데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결국 300명이라는 진짜 터무니없는 숫자의 병사들만 남겨놓으신 후에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친히 표징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이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권능을 보이시기 위해서 준비된 여호와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즉 바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의 표명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가 막힌 상황들로 계속 엮어져 간다. 기가 막힌 상황들로 계속 몰아져 간다. 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겠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은 다 내가 제외시키고 다 삭제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준비 작업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신뢰와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기에 주실 표징을 친히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300명의 군사만 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드온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표징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미디안과 그의 연합군들은 동방 사람들만 12만 명으로 추정이 돼요. 동방 사람들만. 나머지 따라온 사람들이만 5천 명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데, 즉 그 외에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삼국의 연합군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외에 미디안의 전 군대 그리고 아말렉의 전 군대를 다 계수를 하면 이 12만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가 되겠죠. 그렇죠? 네. 최소한으로 14만 5천 명인 것입니다. 12만 5천 명이 13만 5천 명으로 계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이때 주님은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표징을 주시는데도 아주 자상하게 혹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그것조차 두렵거든 부하 한 명과 함께 내려갈 것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까지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상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많은 이적과 기사를 지속적으로 친히 보고 경험하기를 아주 끊임없이 반복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일상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네, 마치 그들이 거주하는 천막의 문만 열고 나오면 항상 그들이 주둔했던 이스라엘 진영 전체요. 진영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있었고 항상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목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 동안 생활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도 없이 이적과 표적을 친히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지 못했을 때에는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네. 아주 많은 경험이 되풀이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는 알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을 때는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자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께서 친히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주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도우십니다. 바로 주님을 진실로 따르길 원하고 진실로 순종하길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친히 기드온에게 표징을 주시고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기드온과 그의 부하 브라가 진영에서 듣게 된 말은 다름 아닌 바로 미디안 군사들끼리 군사들끼리 주고받는 꿈 이야기였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러면서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사들끼리. 예. 한 병사가 다른 한 병사에게 자신의 꿈을 말해주는 것을 이제 기드온과 브라가 숨어서 듣게 됩니다.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는 꿈 이야기를 막 군사 둘이서 막 주고받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 꿈을 하나님의 그들로 꾸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기드온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한 표징을 주시고자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게다가 주님은 그 꿈을 듣고 있는 또 한 병사의 입을 통해 그 꿈에 대한 해몽까지 해주셔요.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즉 표징과 그 표징에 대한 정확한 해석까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덧붙입니다. 얼마나 큰 표징이 되겠습니까? 적군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 적군의 입에서 표징을 얻은 거예요. 기드온 스스로 구한 표징보다 훨씬 더 크나큰 믿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표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다시금 대단한 확신을 얻은 것이죠. 본문 15절 이하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그 순간 경배드린 거예요.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바로 그 두 병사들이 나누었던 꿈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얻게 합니다. 꿈에서 기드온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네, 보리떡 한 덩어리였어요. 보리떡 한 덩이였습니다. 보리떡은 이 당시 빈민 계급이 먹던 그 당시 가장 흔한 떡이었어요. 아주 그냥 비천한 사람들도 다 먹을 수 있는 가장 값싼, 빈민 계급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흔한 떡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보리떡 한 덩이와도 같은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을 주님은 큰 용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드러낼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보리떡 한 덩이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보리떡을 찾으셔요. 그 보리떡 한 덩이로 미디안 장막을 쳐서 무너뜨릴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주님은 표징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의 선물도 역시 함께 주신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의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보리떡이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큰 용사 기드온은 바로 보리떡 한 덩이였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와 큰 용사는 그 의미상 엄청난 대조를 이룹니다.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렇죠. 큰 용사와 보리떡.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보리떡 한 덩이를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제서야 제대로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다라는 천상의 비밀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크고 대단한 것을 사용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표현해내기 위한 도구로 가장 작고 비천한 것들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진리입니다. 어떻게 보리떡 한 덩이가 그 강력한 미디안 군대의 장막을 부서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발휘되어질 때에만 이런 일들은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의 큰 용사됨만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용사는, 즉 큰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나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이 보리떡 한 덩이에 불과한 자임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서야 큰 용사로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중에
자신 안에 보리떡 한 덩이만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반대로. 그러한 사람은 그 보리떡을 부르셔서 큰 용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옹달샘의 쪽박은 그 쪽박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수를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 가치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함으로 그 가라앉은 목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께 잇대어 놓으십시오. 우리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께 잇대어 놓으십시오. 이것이 사실상 진정한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게 진정한 가치입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치는 쉽게 변질되기도 하고 또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가 정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잇대어 놓은 우리의 가치는 영원히 영원의 시간이 아닌, 시간의 공간이 아닌 영원에 잇대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 자신이 변할 수 없는 가치를 소유하시고 계신 것처럼, 그런 분이신 것처럼 우리의 가치 또한 그 가치에 잇대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가 같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했고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그 질그릇의 안에 보배로 비유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보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여전히 그 질그릇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저 서구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폴이라는 이름이 숱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신의 가치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자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가 질그릇이면서도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간직되어 있었던 그 이유는 전적으로 그 안에 거하셨던 보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질그릇 안에 거하셨던 보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질그릇만 되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도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쪽박 자체에, 그리고 그 질그릇 자체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보배 대신 예수께, 생수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내 자신이 되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큰 용사로 사용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